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 마지막 부분입니다. 418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평소에 성경에서 보지 못하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죠.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27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3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 4번의 할렐루야 속에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렐루야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구원과 영광과 능력,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친 때 언제입니까? 바벨론 멸망 후입니다. 바벨론 멸망 후에 이 할렐루야를 외치죠. 곧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에 할렐루야라는 이 외침을 외쳤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양,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찬양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려야 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찬양, 이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보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아무리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판단은 좀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에 따라서 또는 물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유전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전유죄가 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오류가 없다, 참되시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프로야구에 보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심판들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이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디오로 녹화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판독하는 제도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 전혀 오류가 없다,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라는 단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보면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일까요? 아멘을 할렐루야 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 이것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아멘 할렐루야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찬양, 부르는 고백, 이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이루어졌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6절 후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참으로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그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전 영역에서 안 걸쳐진 부분이 없죠. 우리 인생 전반에 안 걸쳐진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우울하고 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들이 풀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요 또 의무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높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